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6장 35절 44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이광재 목사님이 저에게 부담을 팍팍 주셨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부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꼭 지키십시오. 모든 예배. 아까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기종아, 너 한 가지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나에게 부탁해봐라. 저는 얼른 주저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또 우리 셀 모임, 예배 모임들이 있는데 그 예배 모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꼭 되게 해주세요.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러분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말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얘기할 때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아프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그 복은 뭘까요? 우리 제일 앞에 있는 우리 김용환 집사님에게 또 안 물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앉는 게 복이라니까요. 딴짓을 못해요. 저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용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조용한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복. 이 정도면 100점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께 예수 믿는 것을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을 희생하고 주를 위하여 가족도 희생하고 자신의 인생도 버리고 심지어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전부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죽게 버려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잘 살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너는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경 어디에도 물론 갑부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뭐 부자가 되었더라, 그런 구절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답답한 거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의 것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와, 달려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피하셨어요. 왜? 그리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았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다. 예수님은 참떡,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이 떡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배를 채우는 그 떡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목마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각도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꿰뚫어야 돼요. 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물론 미디어의 플레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을 때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회에 진정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나만 아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교회는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짓고 또 짓고 더 크게 짓고 이 사회를 향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그게 복이라고 목회자들이 가르쳤어요. 저도 책임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은 우리 안에서는 주를 위하여 희생합시다. 주를 위하여 쓰임 받읍시다.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023년도 어떤 목표가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목표가 있으세요? 당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가족 톡방에 얘들아 기도 제목 올려라.
그랬더니 한나는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아니거든요. 예. 내 딸이지만 땡. 예.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꿈과 방향이 없다면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배가 가는데 목적지가 있는데 길을 그냥 내버려 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키가 이리 움직이면 이렇게 가고 저리 움직이면 저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단기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지만 장기적인 목표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도 제목을 물으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야 해요. 저에게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저에게도 목사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저에게 수시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받잖아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막 생각이 퍼뜩퍼뜩 나요. 막 그때마다 저는 기도하죠. 제가 할 게 기도예요. 그러나 기도 제목은 뭡니까? 그러면 머뭇머뭇하고 말을 못하고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는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몇 년 안 가서 저는 현지인들 100여 명 정도 함께 살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자립 공동체, 농사 지으면서 가축 키우면서 하는 공동체를 만들게 될 거라고. 매일 스리랑카 지도 책상 옆에 붙여놓고 날마다 중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착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제가 뼈를 묻어야 될 곳이 어딥니까? 저는 거기서 죽을래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지명을 좀 알려주세요.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는요 올해 목표가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싱알라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샤론이 제 선생님이에요. 우리 직원 샤론이 제 선생님이고 지금 알파벳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유 그거 알파벳 지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여보 30년 전에 알파벳을 띄지 못해가지고 다시 또 하고 있어. 해야 될 거는 해야 돼. 예. 공동체 하려면 나중에 꼬맹이라도 제가 알파벳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싱알라 읽고 쓰고 하는 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30분씩이라도 틈나는 대로. 예. 요리하면서 그냥 틈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성경을 하루에 25페이지씩 읽겠다고 제가 11월 20일 날 제 환갑 주일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 밀렸어요. 와, 일주일 밀렸어요. 일주일 밀리고 나니까 몇백 페이지가 지금 읽어야 될 게 밀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주님, 제 삶이 이래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유튜브 보고 있고 주님 죄송해요. 예. 다시 또 힘을 내고 있어요. 예, 힘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루에 30분씩 내가 꼭 운동하리라. 예, 이제 우리 레이스코스에 고깃집을 열잖아요. 그러면 레이스코스가 잔디밭이 엄청 좋거든요. 옳지 잘 됐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걸어야지. 예. 여러분 목표는 구체적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목표가 돼야 그게 좋은 목표예요.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유 나는 뭐 나이도 이제 다 은퇴했고 뭐 나는 뭐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뭐 아이 나는 건강도 뭐 별 시원찮은데 뭐 다 핑계예요. 다 핑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는 공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배움을 계속하고 있으면 잘 안 늙어요. 배움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배움을 중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뒤처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안 하게 돼요. 게을러지게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좀 하세요. 저는 2023년도 제 컴퓨터
폴더에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매년 폴더에 제목을 기록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시편 23편 5절 말씀 끝부분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2023년도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쓰시고 하나님 저를 마음껏 써주세요. 예, 내 잔이 넘칩니다.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대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대함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내 인생을 향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서론 부분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지금 6장을 하고 있는데요. 와, 이 말씀이 그냥 팍 꽂혔어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유튜브 올려놓은 거 보면 이날 제가 이 부분 할 때 제가 막 소리도 좀 질렀어요. 근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반응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 음소거 해놓고 하니까 저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소리를 좀 질렀는데, 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도 안 믿어져요, 지금. 여러분도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나 벅차니까, 야,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모여들었어요.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 남자만 5,000명이었다면 어린아이들, 아주머니들까지 다 합하면 글쎄요, 10,000명은 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집을 떠난 지 며칠이 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사람들은 먹을 것도 이제 다 떨어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 어떡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기진맥진하고 지금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를 텐데 어떡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런데요,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인 부분들도, 대부분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먹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세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걱정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저는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의 나의 삶, 스리랑카의 상황,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저는 가슴이 막 뛰었어요. 아니, 지금 빈들이요, 갈릴리 호수 근처 식당도 없고
마을도 조만한 마을. 그런데 너희가 먹을 거 줘라.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빌립을 믿음의 시험을 할 때 빌립은 재빠르게 따다다다 계산기를 두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나 2천만 원의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식당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의 방법은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저는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행하라 부제목이에요. 원래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어디서 주겠냐?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200데나리온 없어요. 이 떡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너희가 줘라. 그래,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오병이어에 얽힌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어린아이, 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여기 등장하느냐? 이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나 예수님 만나러 갈게요. 그리고 엄마가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아이가 먹을 만한 작은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불행하게도 쩔뚝발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빠리빠리 움직여서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데 이 어린아이는 쩔뚝쩔뚝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하면 거기 가면 예수님이 벌써 움직이셔서 다른 데 가셨어요. 또 저기 있다고 거리로 가셨다고 그러면 또 쩔뚝쩔뚝하면서 가면 또 가시고, 마침 예수님이 계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대로 간신히 도착했는데 안드레 베드로 제자 안드레가 여러분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없어요? 누구 좀 먹을 거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소리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막 도착해서 자기도 배가 고프고,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 미처 예수님을 따라잡지 못해서 먹을 새도 없었던,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자기 도시락을 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먹었고 음식도 다 떨어졌고.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땡스라고 나와요. 땡스.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믿어지나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에이 어떻게 5,000명, 남자만 어떻게 5,000명 먹어, 그리고 어떻게 12광주가 하나만. 우리는 못해요. 상식으로도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1 빼기 1은 0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맞아요. 창조의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 빼기 1은 0이 아니라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에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유튜브 보세요. 2023년도를 좋게 예언하고 진단하는 경제학자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년만 해도 뭐 사라 뭐 사라 이거 사라 했던 사람들 다 들어갔어요.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야 될지, 내가 직장에서 잘리지는 않을까? 우리는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 세상이 혼탁 가운데 빠졌어요. 혼돈 가운데 빠졌어요. 제가 주방에서 제가 만든 짬뽕이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그래가지고 현지인들도 짬뽕을 하루에 10몇 그릇씩 만들어요. 현지인들도 왔다 그러면 짬뽕 시키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짬뽕을 좀 맛없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막 오고 있잖아요. 내 옆에는 요게시라고 하는 또 주방장이 또 막 오고 있어요. 제가 농담 삼아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30살 됐거든요. 요게시 올해는 장가 가야지. 올해 꿈이 뭐야? 바라는 게 뭐야?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 젊은 총각은 자기 누나가 자식이 있고 남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봉양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어요. 스리랑카 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 있고 막 3배, 2배, 3배씩 다 올라가 있고, 그렇다고 우리가 월급을 2배, 3배 줄 수도 없고, 기껏해야 20%, 30% 어떻게든 더 줘보려고 하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깜깜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씀 앞에 제 가슴은 뛰었어요. 나는 방법이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나는 줄 수 있겠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방법이 있겠구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너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가 이 회사를 살려라.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어요. 그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기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나만 잘 되면 되고,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스리랑카를 바라보면서 누가 이 민족 가운데 먹을 것을 주겠느냐, 누가 이 민족을 축복하겠느냐, 사명의 사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슴이 뛰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지표가 바닥을 치고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나님은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사업장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꿈만 가지 마시고 이 민족을 살릴 꿈을 꾸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꿈들을 꾸시고, 적어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회, 그 민족을 살릴 꿈들을 꾸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빛을 발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을 십자가에서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